신앙생활에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이라고 하면 조금 무섭긴 하지만 가장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이 누구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적은 당연히 마귀죠, 그죠? 잘 모르십니까? 성은 마시고 이름은 귀라는 존재. 마귀.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성은 사시고 이름은 탄이라 하는 사탄,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존재이죠. 우리를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우리를 흔들고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려고 하고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고 현실입니다. 사탄은 결코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럴 때 뭐 주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떠올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누굴까요? 자신. 제가 그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권투 영화였습니다. 권투 영화. 근데 이 권투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권투를 할 때 여러분 권투 도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권투를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제가 이 홍수환 씨가 막 이름을 날리고 할 때 권투 붐이 일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권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무려 이틀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권투 도장을 갔는데 제가 뭐 의지력이 그렇게 박약한 사람은 아닌데 이 권투 도장에 가니까 모든 걸 3분하고 1분 쉬고 3분하고 1분 쉬고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면 3분 동안 하고 땡 하면 1분 쉬고 3분 하는데 이 3분 동안 줄넘기를 계속하고 1분 쉬고 또 3분 동안 줄넘기 계속 이걸 막 한 3, 40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딱 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하고는 제자리 뛰기를 3분하고 1분 쉬고 3분하고 1분 쉬고 손이 내려가면 그냥 그때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럽니다. 한 이틀 하니까 그냥 너무 힘들고 막 살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권투를 이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권투 도장에 가면 특징이 이 벽에 전부 거울이 온통 거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니까 역시 거울이 쫙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자 복싱처럼 이렇게 이 거울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르치는 코치인지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울을 딱 보면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사람인데 너희 적이 누군지 알겠느냐? 너가 싸워서 이번에 이겨야 할 세계 챔피언이 누군지 알겠느냐? 바로 거울 속에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너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너가 싸워야 될 적은 저 세계 챔피언 벨트를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너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거울 속에 보이는 저 사람이 너가 싸워야 할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새로운 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새로운 긍정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 자기중심성, 이 자기하고는 늘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적이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성,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여기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성, 아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제자의 길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인해야 할 것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게 또 무서운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장 아름답게 집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원분과 헌신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지원분과는 이 재정지원팀과 기도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재정하고 기도가 좀 하나의 그 분과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정하고 기도가 왜 하나의 분과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겁니다. 구제는 무엇으로 합니까? 돈으로 하죠.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구제합니다. 이 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 재정과 기도가 함께 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지원분과가 재정지원팀과 기도지원팀이 함께 있는 것도 아주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본문을 6장 1절부터 4절까지라고 했지만 8절까지를 함께 보면서 이 재정지원팀 또 기도지원팀의 비전을 나누고 우리 지원분과의 비전을 나누면서 신앙의 어떤 극복해야 할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재정과 또 기도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제와 기도,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개역 개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관념에만 머물러 있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이웃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뭘까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바르게 구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구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구제의 필요에 대하여 정말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막지 못한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라님은 못 막을지 몰라도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적어도 정말 극한 가난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 또는 정말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구제의 문제를 교회가 늘 마음을 써야 하고 늘 교회의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다. 이 구워준다는 것도 그냥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베푸는 선행,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이 선교의 두 축이 복음 전파와 가난한 자들의 돌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축이 되어져야 하고,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도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헌금을 부탁해서 가져다 주고, 이걸 아주 사도 바울은 중요한 선교 사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뭐 성경책을 쫙 옆에 끼고 쭉 하고 다니면 경건한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경건의 좋은 모습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내적인 경건입니다. 내적인 경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참된 경건에는 구제,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돌아봄, 이것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구제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목회를 할 때 보면은요, 솔직히 구제라는 것은 꼭 돈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은 돈을 가졌다고 구제하는 건 아닙니다. 구제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함께 가는 마음이 있을 때 꼭 돈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돈을 해야 하지만은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구제를 하면서 우리가 외식에 빠질 수 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구제를 하면서도 우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질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참된 의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참된 의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죠.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은 본능적으로 별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죠? 아주 예수님께 책망이나 듣던 아주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현대 누구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대부분 현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약에 우리 21세기 교회소에 찾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 찾는다면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제일 먼저 목사를 떠올려요. 목사. 거의 목사 수준입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하지만은 교회 아주 중직자들, 교회 아주 영적인 지도자들, 제가 뭐 여기서 직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떠올리시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경건하게 살고 믿음의 연륜이 아주 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신앙의 연륜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신앙의 어떤 지도도 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도 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의 어떤 선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우리는 보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런 아주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이 말을 듣던 예수님의 그 첫 청중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분들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나 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죠. 사람 앞에서 외식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 거룩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거룩해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런 척하고 아주 경건한 척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꼭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그 직위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의 사람에게 굳어진 가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 외식하는 자란 말은 원래 가면을 쓴 자들이에요. 가면을 쓴. 이 그리스, 이 헬라 문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연극이 아주 성행을 했어요.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이거 가면은 자기 자신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면이 너무 굳어지면은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줄 알고 내가 정말 의로운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가? 너 자신의 의에 빠져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왜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까요?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특별히 구제하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구약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도 하나님이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주 구제를 습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 당연히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싶은 욕망이 점점 생깁니다.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칭찬하고 띄워주면은 자기 기만,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산다. 나팔을 분다.
그 당시 이 구제할 때는 구제의 나팔이란 걸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구제함이 이 흥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나팔꽃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제하면서 나팔을 분다. 우리도 나팔 분다 이야기하죠.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날. 여러분, 근데 솔직히 교회에도 이런 병폐에 빠져있는 분들이 의외로 제법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도왔을 때 좀 알리고 싶죠, 그죠? 솔직히 실수라도 탄로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몰라줄 때 얼마나, 그죠? 속이 탑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자기 가시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좀 사람들 앞에 좀 내가 하는 이 경건이라니 내가 하는 구제가 좀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그죠? 뭐 우리가 저쪽 편으로 갈라지신 분이니까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해야 교인들이 도전을 받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만 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그 분이 계셨습니다. 늘 항상 그 말만 좀 안 해도 좋겠어요.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내놓으려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뭐 제 이름을 내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은 그렇게 저한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압니다. 뭘 나팔을 또 불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참, 물론 뭐 목사가 또 그분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또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서 좋은 자극을 주고 꼭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 이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모토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미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미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상 다 받았네. 칭찬 다 받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칭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들었잖아. 그럼 참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신 것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병이 있으면 가능할 텐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아주 높은 표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제라는 것입니다. 나팔 불지 말고, 내가 나팔 불면은요, 도움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냥 낮은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정말 삶을 나누듯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하고 난 뒤에 그냥 자기가 오른손이 했다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잊어버리라. 스스로에게서도 망각시켜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기억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자꾸만 서운해집니다. 나를 몰라주고. 그래서 잊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종말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그 양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상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물 한 그릇 주었으며 주님한테 음식을 주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에 보시면 어느 때 그리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4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주님한테 한 것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해놓고 기억도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그냥 아주 평상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일상적인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나팔을 불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모든 헌금은 무명으로 해야 되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그냥 복면을 쓰고 나타나지고 도와주고 사라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필요하면 우리가 구제 헌금도 월정을 액으로 하고 또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 도와주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나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시험에 들고 그렇다면 그것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구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저 나 같은 것에게 임하신 은혜가 구제의 동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같이 이름 없는 존재, 나같이 불쌍한 존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남들에게는 저런 거 주고 나에게는 왜 한 달란트 줍니까? 하고 불평하고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비교의식도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안 받은 게 정상입니다. 안 받은 게. 우린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한 달란트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안 받은 게 정상이에요. 받은 건 모두 은혜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웠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삶을 나누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여유가 있어야 나누는 것 아닙니다. 저는 늘 제가 참 마음에 참 깊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참 유학할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남들은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나 제 아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어려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살도 적당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게 좀 힘든 시간들을 살았는데 그때 참 따뜻하게 이렇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십니다.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동기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 예배를 가까운 분 한 열 몇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는데 열 몇 분이 다 교인도 아니고 그냥 청해가지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어느 서점 창고를 빌려가지고 주일에 기독교 서점이니까 안 하는 서점 창고를 빌려가지고 의자 몇 개 간이의자 갖다 놓고 그렇게 개척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하는 나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십시일반 헌금을 해줬지 않겠습니까? 그날 헌금이 총 2000년인가 그런데 총 30만 원, 30만 원.
2002년인가 뭐 총 30만 원이 들어왔어 헌금이. 근데 그날 이 개척교회에서 헌금 전액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도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전부 다른 사람 도움받아 유학했다.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동기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배불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인데 첫 헌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데 우리는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보냈는데 이게 제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꿈이 이거라고. 사람을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었는데 의미 있는 헌금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것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은 그걸 했던 걸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동기인데 형님 그때 그거 해주셨던 기억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인데 저는 일부러 기억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한 번씩 되뇌어주고 제가 그때 우리 대학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쓸데없는 이야기 했다고 제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참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내어놓을 것도 없고요. 굳이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 내가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저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며 섬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이걸 또 주파나를 튕기면 곤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를 갚아주실까? 사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기쁨, 정말 조용히 구제할 때 찾아오는 그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찬양이 넘침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기쁨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라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여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이 말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교회 기도회를 나오면 안 되겠구나. 새벽 기도회도 나오면 안 되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면 안 되고 골방에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도회는 공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우리 공기도회를 나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성도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자세죠. 공기도회를 나와도 새벽 기도를 나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와 있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와 있는가? 정말 하늘을 향해 문을 열려 있는가? 사람들 눈치나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이 열려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과 나와 이 기도의 깊은 자리가 있어져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또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 뭐 원어상으로 하면 의성어처럼 막 빨로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의미 없는 기도, 뜻이 담기지 않은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아주 거룩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뭐 대표 기도도 정말 못해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해도 못 나오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러면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잘하지요 라고 하는데 물론 뭐 기도에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까 학습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진짜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 대화할 때 부모님과 함께 대화할 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대화할 때 하듯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잘해주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어느 시아버지가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신앙에 불이 붙은 겁니다. 열심히 가는데 며느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밥상을 탁 차려놓고 손주들까지인데 아버님이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교회를 가긴 가는데 생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기도를 해달라는데 손주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 체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몇 번 사양했는데 며느리가 그날따라 큰 사포 해달라고 합니다. 이 시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고민하다 그냥 갑자기 그냥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 만세! 감사합니다. 예,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은 며느리하고 손주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 어디서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미사 여부를 쏟아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등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와 대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 힘들면 힘들고 좋으면 좋다고 만세하면 만세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정말 아름답고 진정이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까지 속이고 경건한 척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내가 뭐라고 된 듯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국 끝없는 자기 기만, 자기 중심성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지원분과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참 지원분과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귀합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론 뭐 우리 교회 거의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게 봉사하시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시설분과도 뭐 애찬 봉사팀들도 주차 봉사나 차량 봉사나 뭐 방송 예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원분과도 참 그렇습니다. 정말 묵묵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교회의 재정을 섬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다 교인들이 돌아간 후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드린 소중한 헌금을 잘 갈무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투명한 재정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이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칭찬을 들어도 참 들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칭찬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넣는 그런 지원분과가 되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로만 바라보시며 헌신하실 수 있는 지원분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봉사하고, 특별히 우리 또 이 재정 지원과 기도 지원을 통하여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가난하고 지친 이웃들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일도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타자를 지향하는 그런 우리 지원 분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밀히 보신 하나님이 참 기쁘다, 참 잘하였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지원분과 그런 재정지원팀과 기도지원팀 또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